오늘 저는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입대하면 저는 논산 훈련소에 먼저 입대했는데요. 논산 훈련소에 가면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종교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절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당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에 갔겠죠.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 조교들이 교회 갈 사람 나와, 아니면 뭐 절에 갈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교에 따라서 조교의 말에 따라서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행진하듯이 가게 됩니다. 가는 길이 짧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되고요. 근데 오고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어떤 조교들은 행군간에 이렇게 군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조교는 찬양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제가 이 종교 생활할 때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딱 한 가지 부릅니다.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로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려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늘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여러분 시험에 드실까 봐 부르진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밤에 이동할 때가 있어요. 밤에도 어떤 행사들이 있어서 밤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실로암을 부르면 때로는 눈물이 이렇게 막 나기도 합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저의 모습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막 입대해서 도대체 언제 새벽이 오나, 언제 제대할 수 있는 그 새벽이 오나,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음이 낮기 때문에 음을 잘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높게 부르기 시작해서 후렴되면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럼 정말 목이 터져라 그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에 많이 부르시는 혹시 노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에 많이 흥얼거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읊조리게 되는 혹시 어떤 찬양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던,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이 비준비하시느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도 많이 혹시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의 찬양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 시편 147편을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읽은 147편이 속해 있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5편의 시는 시작을 할렐루야로 해서 끝을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7편 우리가 1절 읽으셨는데요.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20절 뒷부분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게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가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시들을 이 고백들을 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시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 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3절을 보면
이 시편 147편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왜 세우신다고 할까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으신다고 할까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셨을까요? 상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셨을까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147편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을 이제 막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때에 지어졌던 시편이 147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포로에서는 이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지금 그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보다 내가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 전하다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아닙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뭐 다 일이 잘 술술 풀리고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찬양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찬양의 시를 지을 때 상황이 좋을 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상황이 어려울 때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다가 어디에 숨냐면 동굴에 숨습니다.
굴에 숨게 됩니다. 그 굴 속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57편의 그 동굴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 숨어있는 그 동굴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57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스크린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군사들을 피해 동굴에 숨어있는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결정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이긴 하지만 나를 죽이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 찬양이 사라질 때, 자신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사라질 때 그것이 자신의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도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상황은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겨우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란 거대한 초강대국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연약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너무나 미비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 또한 더 강대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왕이 세워져서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그 고레스 왕 때문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 때문에 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좋은 왕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서 뒤에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수많은 별들이 우주를 돌고 있고 구름이 하늘을 덮고 땅에 비가 내려서 풀이 자라고 동물들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무슨 숙제냐면 아마 과학 시간에 받았던 숙제인 것 같아요. 달을 찍으라는 거예요. 매일 밤에 달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야 되나 봐요. 한 3주 정도 그 숙제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숙제가 아이 숙제가 아니라 부모 숙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달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찍고 저도 찍었는데요. 밤에 달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쩔 때는 밤에 달이 보이다가 어쩔 땐 밤에 달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새벽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밤에는 안 보이다가.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설교 준비 한 4시쯤 나오는데 그때 옥상에 가서 봤더니 그때 달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올라가서 사진은 찍고 또 어떨 땐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찍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어쩔 때는 막 차를 타고 건물들 때문에 안 보이나 해가지고 저 강가에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밤에 안 보이고 어쩔 때는 새벽에 보였다가 어쩔 때는 새벽이 아니라 뭐 초저녁에 보였다가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숙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달이 그때그때 모양도 다르고 그때그때 위치도 다르고 참 달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일들이 그냥 달의 문제가 아니라 달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통해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이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삶의 일상들 속에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들과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이어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반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어느 나라나 있었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됐는데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 역사는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29절에는 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열왕기상 15장 2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그렇게 나답이 죽고 바아사가 왕이 되고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오늘 어떤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이 바뀌는 그 열왕기서의 이 역사는 누가 일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내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찬양하지 못합니다. 내 삶은 지금 엉망진창이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저기서 방관자로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말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전쟁에 사용하던 군마입니다. 군마, 그 말의 힘,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군사력이 세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7편 10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스크린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힘센 준마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근육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근육질을 있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육질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분이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근육질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이 중에 몇 분 정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문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몇 분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물을 보고 선택하신다면, 인물을 보고 택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 여러분 중에 몇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물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신명기 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 말씀을 읽고 있는데 뭐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언제 기뻐하시는가? 오늘 시편 137편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이 많다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일을 잘한다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나의 마음이 상하여서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건강이 약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가 부흥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역들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유해지고 많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의 힘을 의지하고 근육질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상처 입고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없는 연약하고 빈손인 상태, 오히려 여러분, 그때가 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대요.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16절부터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슬기같이 뿌리시다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다 얼어붙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47편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으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과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녹이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 우리 초기 교회 때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청년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쾌락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황하고 쾌락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이 삶의 방황, 이 죄악의 방황 가운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자기 집 정원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그런 내적인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가사였다고 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펴서 읽어라.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근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깨닫고 마침 곁에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대요. 그가 펼쳤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가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뇌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내적인 갈등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이 어거스틴은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더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딱딱했던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어거스틴의 딱딱했던 마음을 깨트리시고 얼려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될 때 여러분의 상함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들, 우리의 죄악의 습관에 길들여진 마음들을 찔러서 쪼개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들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의 마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멈춰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47편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요,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간 그 심령 가운데에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많아져서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처럼 말의 힘을 의지하거나 억센 다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연약한 우리들, 그렇지만 그 연약한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굳어진 마음들, 차디찬 심령이 된 우리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의 바람을 다시 불게 하실 때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찬양의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시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승만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승만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찬양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집을 밖에 나가시며 거울을 보시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은 겨울과 같아서 때로는 길고 추운 날들이 계속될 수 있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얼어붙은 환경과 마음을 지금 녹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상황만 바라보시며 한숨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찬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